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임을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헛된 정욕을 함께 못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교제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청년의 열정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서로의 아픔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내면 교원대학교 앞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학교교회, 마을교회, 직장교회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각 교관들이 건강하게 기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과 충성으로 돌보는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영혼과 육신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사모님에게도 생명의 강물이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은 성령으로 불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열심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벽에도 나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치고 그리고 왔습니다. 경과도 좋다고 하고요. 좋습니다. 8월 말경에 가서 한 번 더 결과 이제 한 결과는 괜찮은데 그때 가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좋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염려 끼쳐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들 계속 보는 가운데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함께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전에 잠깐 읽어봤고요. 이번 주에 저거 읽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야기는 서울역에서 어머니가 실종된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어머니를 찾죠. 어머니를 찾아다니면서 전단지 만들어갖고 뿌리고 하면서 어머니와 자기와의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된 추억들을 하나하나 회상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깨닫게 됐지요. 그토록 익숙했었던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 자기를 이루는 모든 것을 만들어진 그 위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그 사랑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는,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고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것, 특별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천리만리 떨어진 어떤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추상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책상, 나무, 볼펜 이런 거, 가다, 오다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구체어와 같이 그런 구체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무시하고요.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후회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게 되지요. 건강 무시하고 살다가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무시하다가 떠난 후에 후회하고, 가진 거 소홀히 하다가 다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듯이요. 그렇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별다른 거 없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 바로 그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 있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 하나님의 뜻, 바르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막연한 그런 신비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요, 선하다, 기뻐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 또 결국 생명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일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탕자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무너지게 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지옥에 보내고 멸망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언제나 좋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습니다. 언제나 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과 눈물,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도요, 하나님은 기쁨의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기쁨의 자리로, 더 온전한 자리로, 더 회복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을 놓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 그리고 또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거룩함과 순결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해지지는 못하겠지만 그 온전함을 향해서 평생 달려가는 것,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너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살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내가 서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의 죄, 이런 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돼라고 자신을 다그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다그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죄들이 결국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조차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욕망과 계획을 주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기도를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분별할 능력도,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나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저쪽에다 두고 내 뜻을 막 관철시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어떤 그런 능력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자기중심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귀에 우리의 중심을 잡는 그 기관들이 망가졌을 때 내가 반드시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울어서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막 살지만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망가져버린 이 기관이, 내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이 망가져서 나는 정말로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쫙 처방을 하는 거죠. 신약, 구약 처방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서 그리고 다시 반드시 서서 그래 여기야 이렇게 서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혹 가다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결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 가운데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네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까 2절 봤죠?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 필요하지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뜻과 싸우는 일, 자기의 뜻을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을 산제물로 내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산 제물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설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씩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가족 사랑해라. 가족 사랑하고 돌보라. 네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가면서 그 일을 해라. 불편한 이유 섬기기 열심히 해라. 교회 공동체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길 가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앞서가라고 양보해주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스 탔을 때 힘든 일이 있으면 자리 양보해주고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산재물이라는 게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지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의와 평강의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구하고 삶으로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온전한 뜻, 기쁜 뜻,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처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처럼 그 뜻에 자신을 순종하고 산제물로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저희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